오늘 도피성 지구와 새 언약 제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뜻없이 짓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지구라는 존재가 이 우주의 한 공간에 창조가 되고 또 존재하게 된 그 이면에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왜 만들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왜 또 이 지구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왜 우리가 이 땅의 소욕보다 천국의 소망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천국 가야 된다, 관념적으로 또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 그 범주 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만드셨고 온 우주 가운데 다른 어떤 세계보다도 특별히 이 지구에 인생이라는 이 존재를 거하게 하셨는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또 이해하게 된다면 이 땅의 어떤 수만 가지의 어떤 소욕보다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였습니다. 만물 하는 것은 우주의 세계도 역시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우주의 모든 세계도 주의 뜻대로 있었고 주의 뜻대로 다 지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또 뭡니까? 땅을,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더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어졌는데 우주 한 공간에 있는 지구라는 이 별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뜻을 가지고 지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지구 별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고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잘 헤아려 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어떤 욕심과 세속적인 삶만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을 올바르게 알고 그 본질의 그 세계에 더 충실해야 되는가?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사람의 어떤 그 삶이 지구에서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그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그 모든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림자요.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했죠? 참 형상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율법 속에 어떤 그림자적인 요소가 있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실체의 그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율법이라는 이 구약 모세 율법 안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이긴 하지만 참 형상은 아니다. 그럼 참 형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참 형상의 모습을 투영시킨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그 실물도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일깨워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도피성 지구와 새 언약의 제도라는 이 주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구를 만드셨을까? 이 지구는 영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그렇지만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통해서 참 형상을 깨우치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3500년 전 모세 시대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선포해 주시고 율법을 또 알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중에 오늘은 이 도피성이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이 지구 땅 안에서 우리가 과연 모든 것을 세속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에 다 걸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갖는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35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레위인에게 줄 성읍 가운데 6성읍을 도피성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읍으로 지정을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9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거리로 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고의적인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니고 이 부지 중에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어떤 일이 발생하거든 그렇게 그릇 살인한 자로 도피성으로 피난하게 하는 이런 구약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할 성을 삼아서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목이죠. 16절입니다. 만일 천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할 자니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살자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품고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잡아서 그 생명을 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면 이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사람을 살해할 그런 의도를 갖지 아니하고 뭐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맞고 죽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너무나도 참 억울한 사람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이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죄인이 잠시라도 피해 있을 수 있는 이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지구가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24절입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 가운데 특징이 있다면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리로 피한 사람들이 죄에서 이제 해방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기름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나이가 굉장히 젊다. 젊은 시절 기름부음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때 참 누군가가 고의성이 없이 돌을 하나 던졌는데 그것이 사람이 맞고 죽음을 당했다.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으로 피신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좀 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도피성에 머물러야 될 그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도피성에 이제 갔는데 대제사장이 연세가 좀 굉장히 높더라. 가자마자 그 다음날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다. 그럼 이 사람은 하루 있다가 이제 석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있다가 석방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기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돌아가셔야지만 거기서 이제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이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26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에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에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도피성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본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석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이 그 도끼 자루에서 도끼 머리가 빠져나가서 앞에 일하는 사람의 머리를 다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살해할 어떤 의도가 단 1%도 없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도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이 성을 예비하시고, 쉽게 말하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임시 피해가 있는 거주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현대 용어로 본다면 구치소나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정식 감옥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가족들이나 그 일가 친지들이 그 살인자를 잡아다가 죽일 수가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에 들어갔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율법으로 정해놓으시고 이 도피성이 갖는 의미와 우리 이 지구가 갖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동일시하게 연결을 지금 시켜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원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 속에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좀 전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율법은 장차 오는 그림자라고 했는데, 그럼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는 도대체 어떤 실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신 이 그림자일까? 이 도피성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실제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죄인들이 석방이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라고 했죠? 이 지구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에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우리의 본향이 어디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예, 하늘 고향이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에서 범죄하고 잠시 잠깐 이 지구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구약의 그 죄인이 죄를 짓고 도피성에 잠시 피해가 있는 것처럼 이 지구라는 도피성에 우리가 와서 대제사장이 돌아가시기까지 이 지구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자, 여기 지금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더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 영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요 천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의가 됐든 고의가 아니든 일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전부 갈라놨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죄인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의 고향에서 지금 떠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기록을 해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는데 도피성 제도 속에 바라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이 돼야만 우리 영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은 과연 누구실까? 예,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의 어떤 그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을까 하는 그 이유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나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했습니다. 누구를 뜻하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부터는 이 지구 도피성에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영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5장 8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 인류 인생이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가 이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까? 새 언약 유월절 진리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하고 성체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끔 만들어 놓으신 그 반차가 떡과 포도주로서 만들어진 멜기세덱의 반차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서의 대제사장이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제사장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보혈의 피공로를 덧입는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또 일러주시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4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알아야 이 지구 도표성에서 어떤 사람들이 영의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겠죠. 창세기 14장 17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즉 11조를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고 했습니다. 자,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의 완성은 떡과 포도주와 11조에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만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이 어떤 내용까지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히 멜기세덱 반차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림자라고 했으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주었던 멜기세덱은 실물은 과연 또 누구신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부분입니다만 마태복음 26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아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준비하고 잡수시는 장면을 26절에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유월절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그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가 먹고 마시라 그 포도주는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와 같이 남겨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던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날 떡과 포도주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죄사함의 축복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더불어서 어떤 복까지 허락했습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전부 허락해 주시고 유월절을 지키는 모본을 인류 인생들에게 남기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뭘 갖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유월절 제도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우리 9장으로 한번 말씀 옮겨보도록 합시다. 9장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나니. 자, 예수님께서 그 유언을 확실하다는 것으로 인쳐 놓으시기 위해서 무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죽음이 이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도피성 제도의 역사를 보니까 인류 인생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하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런 또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자, 죽으심 이후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광의 어떤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마지막 그 유월절 밤 선포하시고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도피성의 그 대제사장의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절대 누군가가 파기시키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반드시 성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후에 첨부되는 내용으로 작성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다시 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에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도피성 제도 속에 등장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죽으시게 되었고 그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피성에 도피되어 있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영의 고향이 우리 천국인데 아무나 갈 수 있는가? 절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의 그 피 흘림의 공로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 제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보셨던 말씀과 같이 6월절의 떡과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11조라는 이 문제도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라기서 3장 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질문드리는 장면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찬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곧 6월절의 떡과 포도주와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봉헌했던 바로 이 11조의 제도가 여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11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어떤 의미만 두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는 보면 이런 모든 것 진리적인 의미와 요소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합시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검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피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이 진리 안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앞서서 들어가셨다라고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따라가야지만 되겠습니다.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시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진행하셨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그런 어떤 삶을 그대로 또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떡과 포도주와 또 11조와 새 언약의 진리의 제도를 온전히 또 준행하며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갈 줄 아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되었을 때 이 지구 도피성에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광의 그 문이 열리고 영광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들 방식대로 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자기들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멜기세덱의 반차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반차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께 큰 영광과 찬양을 또 돌리시고 영원한 천국 고향 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지구는 모세율법에 등장했던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이유와 그 희생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영의 고향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유언으로 마지막 제정해 놓으신 진리의 제도가 바로 뭐였습니까? 새 언약 유월절의 제도였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 그동안 지었던 하늘의 죄와 허물들을 다 속죄받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국을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영적 눈을 열게 해주신 엘로힘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면서 이제 남은 모든 시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시면서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또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